일어나라가 찬양합니다. 날 위해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나요 죄인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2절 5절인데 2절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을 부른즉. 아멘.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재단이 있으니 3절 4절 3절 4절 십자가로 장사하게 되니 그 사랑 내게도 주시사 원수 위에 갈게 죽을 수 있는 끓는 가슴을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단 태워 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가를 따지 오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노리여 변능의 역사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 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가을까지 태우소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외국인데 미국에 하상이 있는 병원에 치료했어요. 그래서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화상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서 가능성 없다 이렇게 진단했는데, 근데 그 병원의 특별한 게 뭐냐면 청소년들만 입원하는 곳이 일반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가르쳐준 자원봉사들이 봉사자들이 있대요. 왜냐하면 공부가 뒤처지지 않도록 가서 공부를 가르쳐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화상입원에는 일반 변동이 아니라 응급 변동이 중환 변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모르고 일반 병동에 들어가야 되는데 엉뚱한데 중환자 병동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애가 화상에 있는 애를 붙들고 공부를 가르친다. 근데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이제 가면서 오는데 전부 다 이제 막 다 동대를 다 감았으니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절망적인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학생이 와서 공부를 가르쳐줘요. 뭐 위로해 준 것도 아니네요. 그냥 앞으로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계속 그 말만 그냥 귀는 열려 있잖아요. 그 얘기를 계속 듣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없던 그 소녀가 기적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가능성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왠지는 모르지만 이 소녀는 살아야겠다라는 강한 의지와 믿음이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강한 의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스스로 가망이 없다고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원봉사를 하는 형이 와서 제게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보고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을 수 있겠다. 그때부터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그 글의 내용이 마지막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읽어드릴게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비전이 있다면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힘들고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포기하는 것이 더 쉽다고 느껴질 때라도 소망이 있다면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글을 적어놓더라고요. 성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일까요? 자, 네미야 1장 1절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하갈의 아들 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엘 12월달입니다.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위대한 소망은 무엇일까? 이겁니다. 아무런 나라를 위해 위대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뭐예요?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나라가 어눌수록 준비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백성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일수록 소망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바사 제국, 지금 이란이죠.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는 그 암울한 포로기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족을 위해 위대한 소망을 가졌던 바로 위대한 성도였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도 그냥 성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마지막 내가 장례를 치를 때에 목사라는 말 적지 마. 성도라는 말 하지 마. 왜냐?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면 다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 귀한 말입니다. 아십니까? 저도 지금 교회에서 목사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성도입니다. 성도. 내 친구 중에서 성도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항상 자기 이름 부를 때마다 깜짝 놀랐대요. 지금도 놀랬대요. 성도님들, 그는요 포로 신분으로 바사제국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사제국에 술 가능이 된 거예요. 성도님들, 술 가능, 그게 뭐가 대단한 대단한 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도님들, 나는요 잔치를 많이 벌여요. 잔치를 벌일 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술입니다. 술을 관리한 사람이에요. 저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술 가면을 세우는 겁니다. 혹시나 뭔가 그 사람하고 적대감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 타버리면 끝나요.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한 사람, 높은 지위, 신뢰한 사람을 술 맡은 가면을 세웁니다. 성도님들, 위대한 성도의 소망을 가졌던 그는, 그 느헤미야는 이 기회를 자신의 출세의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나라와 민족의 재건을 위해 그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요 출세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애완경이 굶거나 아프면 눈물을 흘립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꿈꾸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성도가 되어서 세상 곳곳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대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위대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대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봅시다. 1장 2절
느헤미야 1장 2절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관심과 약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냐고 물어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몰라요. 그거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건데요? 오히려 묻습니다. 소망을 갖고 싶은데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가요? 왜 소망이 없는가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은요, 저절로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짠! 하고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느닷없이 느헤미야에게 나타나서 너의 소망이 이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오래전부터 자신의 민족과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을 볼 때에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지고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 관심이 느헤미야를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구나 라는 이런 질문 때문에, 이런 생각 때문에 그가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느헤미야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물론 이건 좀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그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나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찌되었든 나만 재미있게 살고 그것이 충족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는 함께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공동체 소개도 있고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가서 이 나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약하고 소외된 사람과 나라를 위한 관심은 우리에게 소망을 깨닫게 해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위대한 소망을 가졌다면, 자, 어떻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 1장 5절 한번 봅시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위대한 소망을 가졌다면 어떻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룰 수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사역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능 성적이 나오지 않자 그만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소망은 끝났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 안타까운 때가 바로 이겁니다. 어렵게 품는 소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의사 아니고도 다른 모습을 통해서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이루기에는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약하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소망은요, 우리의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까요?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소망을 갖고 보니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커지면은요, 하나님 보지 않아요. 우리 생각이 쪼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해드렸죠. 베너라는, 베너가 아니고요. 이제 동물 영화가 있었거든요. 영화가 있었는데, 곰 2마리, 사람 1마리, 그 자연 풍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쾡이가 곰 1마리를 발견했어요. 그 살쾡이가 이 작은 이 새끼 고양이, 이 새끼 곰을 공격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살쾡이가 이래 보더만은 도망가는 거예요. 왜 도망가겠어요? 뒤에 오미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살쾡이는 그 새끼 곰을 보고 도망갔겠어요? 아니죠. 뒤에 엄마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마침내 위대한 소망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소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바라봅시다. 상황이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나라가 없으면은요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정도 없습니다. 내 교회, 내 가정, 내 지역,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나라가 그게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저번에 제가 한번 끝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신의 악당이라는 영화를, 그 영화에서 나온 참 감동적인 대사와 또 감동적인 찬양이 많이 나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딱 하나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내용 중에 가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몇 명 사람들을 모아요. 왜냐하면 NGO라는 거기서 그 단체에서 북한에게 돈을 준대요. 그 조건이 교회를 세워서 진짜 예배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가짜 교회를 모았는데 그 가짜 교회에서 진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발되어서 나중에 다 제외되고, 그런 배경으로 이제 영화를 만드는데, 그때 한 청년이 찬양 부르다가 그 강대상에서 넘어져 쓰러져 죽었어요. 그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 거기에 계시는 같은 멤버들이 그걸 보고 절망에 빠졌어요. 나도 저렇게 언젠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찰나에 한 60대 된 할아버지가 같은 멤버죠. 은혜라는 찬양을 다 불러요. 우선 성도님들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하는 이처럼 쫙 마지막에 그래 잘 목소리 좋은 분도 안 보여. 그 잘하는 음악을 그 절망 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찬을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했어요. 소망을 바라고. 성도님들 참 죽음의 사이에 있고 죽음의 고통 속에 있을지만 찬양을 통해 희망을. 성도님들 우리가 이 나라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암울하지만 예수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할게요.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안성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거의 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실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어느 곳에 보든지 절망뿐인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가정도 중요하고 내 이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나라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절망 속에 있더라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귀한 그런 도성으로 아름답게 세워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와 매주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이 나라를 보면서 아버지와 이 나라가 아버지 세태해져가고 이 나라를 보면서 가슴을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 없이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라 없이는 가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본주의 사상에서 신본주의 사상으로 바뀌어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아름답게 기약이 잘 세워져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조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땀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온갖 고문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옥에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픈 분들 시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우리 이상호 집사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예수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져 가며 우리 성도들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외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